예,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배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덥고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졸음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비유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인데, 왜 비유를 그러면 많이 예수님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습 방법 중에 청중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또 그 청중들이 익숙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청중들이 그 시골 생활을 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골 생활하는 분들의 그 시골 생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오겠죠. 그러니까 가장 그들에게, 청중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한 방법이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사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잖아요. 또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 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늘로 시선을 옮기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오늘 본문도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가 8절부터 10절까지 15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굉장히 길죠. 길게 소위 말하는 그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아는 그 탕자의 비유를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의 비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1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처음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사실 재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재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좀 어렵다. 일반 비유는 사실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시는 건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 다른 복음,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비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예수님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면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할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앞에 15장 1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버지하고 큰아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사실은 그 큰아들 탕자가 돌아오니까 막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정말 아버지를 잘 떠받들고 열심히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뭐 아무 잔치도 안 하더니 저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돈도 마음대로 써버리고 하는 좀 저놈이 돌아오니까 뭐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냐, 불평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 속에 아버지에 대한 큰아들의 어떤 맹목적인 충성 또는 성실, 이런 게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뭘 위한 충성이냐, 무슨 내용의 성실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비유의 내용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매니저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았다라고 하는 특권도 있는 거고, 또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유익을 남겨야 하는 책임 또한 그에게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죄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또 재산과 또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위임받은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지기구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거나 그렇다면 이거는 큰 잘못이죠. 죄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떠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땅을 팔 힘도 없고 또 뭐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 결국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절망 속에서 그가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4절 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100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뭐해요? 영접하리라 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지기의 직권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자, 어떤 사람 6절에 보면 말하되 기름 몇 마리예요? 100말을 빚졌다. 100말로 하면 오늘날로 치면 한 2,300리터 정도 되는 감람유가 그 정도 되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7절에 보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몇 석입니까? 100석이니이다. 100석 그러면 한 2.5톤 정도, 그러면 한 2,500데나리온 되니까 꽤 상당한 양이죠. 그 빚을 20석 이렇게 감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의 그런 행동이 사실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주인의 화를 돋구는 그런 일일 텐데, 어쩌면 그냥 뭐 너는 해고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할 그런 정도지요. 자,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 그 비유를 이제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눈여겨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 좀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지기를 예수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내용,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이 표현, 어쩌면 뭐 나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불의의 제물을 세속적인 또는 하늘의 보화와 좀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그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재물을 선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게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 지극히 작은 거라는 이것은 결국 세상의 재물을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작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재물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다 빈손 들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돈의 유용성 혹은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재물은, 돈은 지극히 작은 거다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또 돈이 우리의 건강도 뭐 줄 수 있고 또 편안한 삶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을 준다고도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먹고 살고 하는데 필요하지요. 다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 족한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작은 것, 소극적인 것, 그런 거지,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면 나머지 재물 가지고는 선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영생, 구원 이런 거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비로소 자기가 해고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전에 미리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적인 방식에 다 길들여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하는 성경대로 우리가 따르고 사는데, 돈에 관한 한, 재물에 관한 한은 대부분 그냥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 된다. 서양 사람들도 money is everything, 돈이면 모든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맘모니즘에 다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생활은 또 그런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이 화폐 요즘에 또 뭐 달러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달러로 치니까 이게 확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냥 어떤 분은 하루 3끼 먹는 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평생 돈을 모으는 일에 애를 쓰고 또 온 신경을 거기에 투자하고 죽을 때까지 재산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청지기의 고민, 이제 주인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 매니저 역할을 못해 라고 할 때에 그는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삭감해 주는, 올리브 기름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이런 것들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자신의 길도 확보를 하고, 사실은 결국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탕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에게 감사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는 거죠. 지혜롭다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그는 재물을 가지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혜롭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귄다든지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막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금처럼 막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더군다나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여기 불의한 청지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당연히 돈에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그는 그 돈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친구를 사귄 거죠. 재산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너머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하시는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왜 지혜롭다고 하느냐? 그는 장래를 예비한 것이죠. 장래를, 눈에 보이는 어떤 당장의 유익보다도 해고당한 그 다음을 생각하는,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주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요즘에 우리 MZ세대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내일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죠. 안타까운 일이죠. 내일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거 어리석다, 그런 말입니다. 또 육신의 생활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영적인 생활에 무관심한 것은 어리석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반대에는 지혜로운 거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에는 그렇게 충실하면서도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세상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참 일할 나이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뒤를 생각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이런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이게 9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 세상 재물인 것이죠. 이 재물을 또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불의의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이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 거고요. 또 그 재물 때문에 막 인색하고 이기적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보다 오히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재물이 필요 없냐? 그런 말은 아니죠. 필요한데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재물로 뭘 사귀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여기 친구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사람을 얻는 데 쓰고, 그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 우리 믿음의 신앙 동역자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까지 여기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요즘 현대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도 이제 뭐 여행하고 즐기고, 또 뭐 고상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좀 이렇게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정도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그 정도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것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중에서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얻는데, 친구로 얻는데 물질을 투자하는 거, 이게 가장 값지고 지혜로운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친구, 아주 귀한 친구 되시는 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얻는 일에 우리가 가장 값진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재물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친구로 만드는, 그 다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쓰여지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뭐 물질을 좀 잃을지라도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일을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 제자를 자기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 그걸 제일 먼저 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물론 전합니다만은 그 복음의 동역자들을 얻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을 얻는 게, 친구를 얻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 비록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재물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쓰여지는 게 이게 귀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 형제, 어려운 이웃, 궁핍한 형제들을 돕는 거,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것도 귀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 10절 이하에서 청지기 인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나는 충성하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지극히 작은 것을 아까 재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충성되는가라는 것이죠. 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가? 아까 불의한 재물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은 세상 일에 충성할 줄 모르면서 하늘의 일에 충성하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나 세상의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 한다고 그냥 가정을 팽개치고 또 직장에서도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욕먹고 남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에 과연 충성하나?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혜롭지 못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12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타인의 것에 충성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청지기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어찌 영원한 삶, 영원한 분깃의 삶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객선이 있는데 침몰 하게 됩니다. 침몰을 하는데 그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장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면서 화장을 먼저 고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으면 빨리 살 궁리를 해야죠. 구명 보트는 어디가 있는지, 또 어디가 통로인지, 이 배가 지금 이렇게 기울으니까 빨리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얼굴 화장 고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화장부터 고쳐야지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지요. 또는 그렇게 막 배가 가라앉아 가는데 저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나, 또는 직업은 뭘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여객선과 같은 제한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네. 다른 거, 직업이 뭐냐, 옷은 뭘 입었을까, 화장을 고치고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피조물로 보내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지 라고 하는 이것을 꼭 깨닫고 깊이 아는 자들은 다른 거 무슨 옷을 입느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또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다면 별로 다른 것들은
크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의 지혜를 칭찬하신 거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주님께서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 교훈의 내용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 깨달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